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 그래서 악인은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일만 해서 악인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의인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를 이루어 드리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자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다 아니하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잘 입었다 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높여주어도 자기가 높아졌다 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보아도 여러분께서 그런 과음을 하면 안 되죠. 필요하지만은 술을 과음을 하면 안 됩니다. 과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과욕을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는 다 과욕,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안에 그런 욕심, 탐욕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자기를 늘 비우고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사소한 일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부인이 좋은 우산을 사가지고 주면요 밖에 나갔다가 우산 가지고 오는 법이 없어. 늘 우산 놓고 와요. 그래서 그날은 단단히 좀 일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남편 댁에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런 아파트 계약을 하는 날이 돼서 그냥 수표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은데 현금으로 가져가서 예약을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가방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차를 타고 이제 지방에서 멀리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앉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가지고 돈가방을 그 위에 짐 실는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부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비는 부슬부슬 오고 우산 내가 오늘은 꼭 우산을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가서 부인한테 내가 본을 보여주겠다. 여보 오늘 내가 우산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전해주겠다. 그래서 탈 때부터 계속 앉아서 우산 그리고는 이제 근데 내릴 때 우산은 가지고 내렸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돈가방을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우산만 딱 생각을 하니까 뒤에 가보니까 돈가방 없어져 버렸어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데 보면 약간 사람이 어떤 작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꼬?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엄청나게 오늘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독교계 민주주의 허물어뜨리려고 생야단입니다. 성전을 허물어뜨리려고 모든 죄악과 그리고 악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도 흔들리게, 가정도 흔들리게 하려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꼬? 내 사소한 일과 욕심과 과욕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일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 속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는 모든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할 때 자기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신명기 6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좀 덧붙여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에 보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남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압니다. 참 여러분께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성경에는 사랑은 하는데 대상을 잘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축복,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고마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살아가게 되죠. 왜?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벌써 자기에게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것도 또 반쪽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뭐 세상만 사랑하셨지 뭐 나 사랑했나 그러다가 그걸 바꿔서 해석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예언자들도 너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며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며 너같이 행복자가 누가 있느냐 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행복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 오늘 행복합니까 하면 행복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해피 행복합니까 하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예 행복하기 원합니까? 아, 저도 행복하기 원하지요. 그러니까 예 남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지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진국이 나라가 되려면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바라면 그건 후진국이에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나오면 그 나라가 선지국이 되는 거예요. 예, 성숙한 사람은 그가 내게 뭐 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교회가 나를 위하여 뭘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은혜 받은 거 많으니까, 사랑받은 일이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도 자기의 과욕에 때문에 실수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원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고, 그래서 에덴 동산 없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서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을 가져왔어요. 그 불만을 타고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그 불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하는 거죠.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같이 되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타락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 자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원죄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반대예요. 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보면요, 엄청나게 우리가 조상이 잘못했고 아담이 잘못했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아담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요, 나는 남의 병도 고치고 다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종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너에게 뭐 질병 하나 안 고쳐주겠냐? 그래, 고침받았어. 그리고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것까지 없으면 너는 내게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겨두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만하면 거기에서 사탄이 들어오고 우리의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것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시간도 드리고, 어떤 때 보면 내 몸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어디 갑니까? 그러면 저는 예배 보러 가는데요, 뭐 국 보러 가는 식으로, 뭐 시장 구경 가는 식으로.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물질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식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요, 싸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분쟁과 싸움, 여당과 야당이며 북한이며 남한이며 우크라이나며 러시아며 중국이며 대만이며 온 세상은 전쟁과 싸움으로 있습니다. 다 전쟁을 이겨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안에 역사하는 마귀, 시험,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내 자신이 평강을 유지하려면요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보니까 죽였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나 해치겠지, 하나님도 심판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제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용서하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의 소욕은 내게 있다마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소욕, 욕심, 동생 죽이고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 남 해치고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뭐 여러 가지 잘했다고 박정희 대통령 칭찬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 가지 후회를 하고 말았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쌀이 남아 돌아가서 뭐 수레 먹으라고 하고 여러분 뭐 초가집도 바꾸고 마을길도 고치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지금 세계 G2 국가가 되고 경제나도 세계 몇째 가고 안 됐습니까? 그런데 잘 사는 법은 가르쳐 줬는데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알지만은 뭐 국민학생이 막 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아니나 학부모들이 뭐 교사들을 갖다가 폭행을 하고 오늘을 해서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우리 자녀 20몇 살 먹으네 그냥 자살해버렸습니다.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아무나 뭐 아니 막가파식으로 막 해대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을 본받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전쟁과 싸움과 모든 불악 가운데서도 화목해 해야 되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앞에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people 해놓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악인의 길은 마지막에 가서 멸망받습니다. 악하게 해서 잘 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여러분도 돈 이런 거 저런 거 다 많이 떼이는데요. 돈 떼먹은 놈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돈을 떼먹고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떼인 사람이 나중에 다 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써붙였습니다. 생명 새창조 신학과 생명목회 의인을 배출하는 양육하는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목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이었다. 욥도 의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의인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의인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을 받는 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기는, 그래서 자신 속에는 평강이 있고 이웃께는 화해를 붙이고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잘 복받은 사람이 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우리하고도 원수되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 간에도 화목하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리컨실리에이션, 화해와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불화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 자신도 이겨야 되고 이웃 간에도 화목하게 되고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화목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A와 B가 서로 그런 갈등이 있으면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칭찬도 하고 그러던데 장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말하면요
그러면 그래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하고 화목 제물이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이간 붙이는 거예요. A에게 B에게 가가지고 뭐 이래더라 저래더라 하면 그냥 두 사람이 이간을 붙이고 갈라놓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는 갈등이 있고 형제와 자매 간에는 불화를 만들고 교회 안에도 분쟁을 만들고 나라 안에도 전쟁을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그건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의인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화평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바로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로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제는 말과 무슨 입술로 가지고 사랑합니다 혹은 뭐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행함으로 보여야 돼. 행함으로 보여야 돼. 이웃이 전도하러 가는데 교회 나오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100,000번 말하는 것보다요. 그에게 하다 못해도 가게 같으면 옷 한 벌이라도 사주고 헐벗고 있으면 옷 하나라도 주고 몸이 불편하면 부축이라도 한번 해주고 그에게 목마르다고 하면 자기가 먹던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행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일사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상의 도시가 돼서 하나님도 안 믿고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인데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교회도 붕당도 성당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고 모이지도 않고 교회가 안 되나 이곳에는 목회지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마음먹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윤모라고 하는 이름이 윤거북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부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저녁에 막 심장이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찾으면 다 되는 줄로 알고 밤 2시인데 찾아왔어. 물을 두드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이고 그때는 백석이라는 데가요 외져가지고 능곡이라는 데까지 나오려면 그냥 일반 걸어서 나오면 한 2시간 더 걸려.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면 좀 빨리 나오고 택시는 가끔 들어가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를 업고 능곡까지 갔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업고 그랬더니 가더니 보건소에 가보니까 뭐 별 그게 아니야. 그래서 주사 맞고 먹던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도로 데리고 왔어요. 새벽에. 그러고 나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교회가 사랑 복음 영혼 구원 하지만은 나 죽는 거 살렸어 우리 백석교회에서. 그리고 주의종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 따라 붙인 바로 옆에 또 교회 나오던 권사가 있어서 따라갔어. 그 남자 집사가 있어서 또 따라 붙였어. 그랬더니 교회가 사랑이 많고 그렇게 나를 업고 내가 업고 가다가 그 남자 장집사가 업고 가고 또 그 옆에 있던 김권사가 업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 교대로 갔다 왔더니 소문을 내기를 그냥 사랑의 실천을 하니까 썰어 들어오는데 윤거북이라는 분은 자기가 땅이 그게 수천 평 수만 평 있었는데요. 세상에 추수감사일이 됐는데 11조를 또 가지고 왔어요.
11조. 그 쌀 가지고 팔아가지고 교육관 짓고 사택 짓고 뭐 교회 짓고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의 회장이다 보니까 노인 회원들 다 데리고 나왔어. 그 아들이 또 내려와서 신용조합 협동조합을 하는데 협동조합사들 다 데리고 나왔어. 우리가 오늘날 전도도 복음 전파도 총동원 전도주일도 뭐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업고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실천을, 저 사람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행위를 하나 잘하면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뭘 할까요? 우리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 오래 흘러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엄청난 해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실천할 때가 된 줄로 압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고 안 죽고 피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모든 믿음 생활이나 행하는 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절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위를, 영광을 가리우고 그런 자가 아니죠. 해방촌에 H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큰 양계장을 했어요. 양계장을 해. 갑자기 지금과 같이 홍수가 나가지고 비가 나가지고요, 그냥 양계장 병아리 닭이 다 떠내릴 것 같아서 자기가 가게 일하다가 그 양계장을 쫓아가 보니까 양계장에 닭도 떠내려가지만은 교회도 허름하게 개척교회라고 지었는데 위에서부터 그냥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회가 그냥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더래요. 저 십자가 건질려다가 나 죽겠는데 익사하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닭 떠내려가는 거 건질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건져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해가지고요, 자기가 십자가를 건져치고 그걸 다루려고 교회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지쳐가지고 교회 가서 십자가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푹 빠지고 머리를 숙이고 환상 중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갔더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울에게서 고백이 주어져서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 사는 거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내 짐과 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얻고 나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아가지고 양계장 아니라 양돈 큰 것도 하고 복을 받아서 정말 교회에서 엄청난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남선교 회장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 신문에까지 자기 간증을 썼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내 대신 짐을 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요구, 악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나 의인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분이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와 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꼬? 오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의 터가 움직이고 재단의 터가 움직이고 신앙과 가정의 신앙생활도 다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다 하나님이여 악인되지 않고 의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와 짐을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깨달음과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고, 또 자녀, 사업,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이여 풀어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열어주고 하나님이여 물권, 영권, 축복권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38년 된 병자도 낫고 12년 혈류권자도 나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바이블 시대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모든 행했던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암이며 불면증이며 소화불량이며 모든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건망증이며 치매며 모든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한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도 풀어놓아 다니게 되기를 원하오며, 주여 저들의 삶에 새로운 닫힌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여 저들을 풀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이 임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간증한 소리만 여기저기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모인 성도들 가운데 가족과 앞날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